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달라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냥 본문을 읽고 그 다음 본문까지 읽으면은 그게 설교로 끝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보다 더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다음 달락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사실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을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죠. 해석을 하시고, 해설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과 해설하신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했느냐 이거죠. 사실 해석하고 아니 비유를 하시고 해설까지 붙여서 한 달락으로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일단 비유 따로 해설 따로 이렇게 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를 두고 이제 메시아 구원 사상, 메시아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까지를 연결해서 봐야 왜 기독 신앙을 메시아 구원론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가서 해설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줄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장은 천국
관한 말씀이다. 이래서 천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상 저는 항상 청국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천국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을 보시면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천국에 대한 어떤 정립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제 도배가 되어 있는 장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 13장의 첫 시작을 그날에로 시작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와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그 앞에 단락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인데 이거를 그날이라고 해서 이제 메시아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누군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립해 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으로 메시아를 정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로 메시아를 정립을 했다면 13장은 천국으로 정립한다,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뭐 13장이 이제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그날에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2장의 메시아를 안식일로 정립하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절에 또 그때예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려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면은 이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분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을 알고 메시아를 분별하는 문제부터 메시아의 정체성이 시작되는데, 11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느냐, 예수님께서 2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한 다음에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신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분별하는 자는 누구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지, 그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메시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임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메시아의 분별은 오직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12장에 넘어와서는 계속 그때로 이제 메시아로 연결을 하지만, 이번에는 안식일로 메시아를
정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뭐 자유와 구원과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자유와 구원과 천국을 의미하는데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고 자유하고 구원받고 천국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자유와 천국의 원인, 즉 구원과 자유와 천국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면서 그것이 곧 안식이고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자유고 천국이다. 그것을 오히려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안식일의 주인. 안식은 뭐냐? 자유요, 구원이요,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와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며 그 자체이시며 그것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12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넘어오시는데, 이제 13장에 넘어오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어가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 그다음에 12장에서 메시아는 자유요, 구원이요, 천국인데 왜 그러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함께 있을 때는 제사장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성령과 함께 있으면은 그 자체가 안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다. 근데 메시아는 성전보다 크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분 자체가 자유요, 구원이요, 천국이시면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다. 메시아라는 분이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장에서는 이 천국으로 메시아를 이제 정립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계속해서 정립하는 건 맞는데 11장에서는 분별의 문제, 12장에는 안식으로의 정체성, 13장에서는 천국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정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13장의 첫 단락이니까 13장이 이제 서론에 해당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이후에부터도 다 정립을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해설과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더 상세하게 그렇게 정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하는 거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해두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와 해석을 같이 붙여놓으면 좋은데 그걸 왜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단락으로 만드셨느냐, 이 점을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씨 뿌리는 자, 그다음에 씨, 그리고 땅.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왜 비유 따로 해석 따로 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어차피 다음 주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와 씨와 그 땅의 의미도 설명이 되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씨 뿌리는 자와 씨, 그리고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인 줄은 어떻게 알았죠? 그럼 씨 뿌리는 자가 뭐 예수님 말고 따로 있겠냐?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했죠? 직관적으로 그냥 내 느낌상 딱 보면 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난 그렇게 배워왔다. 무슨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더라. 그런 것도 안 되죠. 신앙은 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논리 위에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맞는데, 아니 예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죠. 예수님도 삼위일체로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도 예수님이시고, 공생애 때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천년왕국 때 재림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중에서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이렇게 퉁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본문은 천국으로 메시아를 정립하려고 하는 본문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메시아를 주체로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겠고, 그럼 메시아는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라는 논리가 되는 건데,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8절에 보시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했대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성수까지도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고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수까지도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구약의 삼위일체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아니실 테고, 두 번째, 공생의 예수님도 아니죠. 왜냐하면 공생의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구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묵도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즉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성령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은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러니까 공생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13장 첫 번째 단어인 그 날에,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 날은 메시아를 정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장은 메시아를 분별하는 문제를 말했고 12장은 안식일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그럼 13장은 천국으로 메시아를 말하는데 어떤 메시아를 말하냐 이거예요. 어떤 메시아. 그러니까 12장까지는 공생의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다면은 13장은 공생의 이후의 예수님, 즉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씨는 뭐겠습니까? 씨. 그러니까 이 씨가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이 씨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공생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뭘까? 어떤 존재일까? 성령이죠. 근데 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그냥 성령이 아니라 구약의 성령도 있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생명나무처럼 그렇게 계시는 성령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이겁니다. 성부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씨는 보혜사 성령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처럼 성령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 침례를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천국으로 소재를 잡아가지고 메시아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성령 침례예요. 근데 그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는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냥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고, 그 다음에 이 씨는 보혜사라고 한다면 땅은 당연히 인간의 심령 외에는 없죠. 그걸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가 올라가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땅은 인간의 심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는 천국의 성부 우편에 계신 예수님, 씨는 보혜사, 그 다음에 땅은 우리의 심령, 인간의 심령,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천국은 우선은 저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의 말씀이다. 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될 이 천국 그 비유가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성부를 말하는 거다. 이때는 뭐를 정신없이 됩니다. 아니요. 일단은 기준은 이 씨 뿌리는 자는 천국의 성부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요 점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씨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다. 여기를 정확하게 고정하고 있어야 앞으로는 13장의 해석이 흔들리거나 주묵구구의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최종 임무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론이라는 게, 우리가 기독신앙은 메시아 구원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 구원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메시아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령 침례죠. 근데 그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는 절대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마지막 사명은 육체를 입지 않고 성부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구원론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메시아만 줄 수 있는데, 그 성령 침례를 준다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뿌린다는 것이 이렇게 던진다. 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발로 던진다 이거예요. 던지면은 그 던진 것이 땅에 떨어져서, 심령에 떨어져서 그 땅의 그 속성에 따라서, 땅이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서 뭐 결실도 하고 결실을 못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성령 침례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보혜사를 던지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던지셔서 보혜사가 영접이 되면 성령 침례가 된 거고, 보혜사가 영접이 되지 않으면 성령 침례 대신 불 침례를 주시겠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씨, 이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선은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마지막 임무인 성령 침례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따지면 씨를 뿌리는 거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땅을 보니까 이게 지금 길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 땅이 있죠. 그 다음에 가시 떨기가 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이 길가에 던져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던지셨는데 던지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집어먹었다. 그래서 그 땅은
결실치 못했다. 즉 그 심령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헛뿌려진 거죠. 원래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농부가 뿌리다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다 보니까 잘못 떨어져서 실수로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니까 물론 비유는 한 가지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긴 틀림없지만 아무리 비유라도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실수로 그 보혜사를 길가에다가 던질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성자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다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근데 성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은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심령이라고 해놓고 길가밭, 돌밭 땅, 그 다음에 가시덜기 땅. 우리가 그 심령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모르는데.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뿌리는 씨가 떨어질 땅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위인지는 그건 예수님만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냐 이거예요. 왜 보혜사를 길가 같은 심령에다가 뿌리냐 이겁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심판의 근거가 되죠. 아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길가밭에 야 너는 안 돼. 씨도 안 뿌렸다. 이렇게 되면 길가가 나중에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공성의 모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골고루 똑같이 비춰주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위든 똑같이 하되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땅에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던지지는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로 던졌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적적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다만 그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는 안 되죠. 왜? 그게 던지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 땅의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그래서 그날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날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천국으로 정립하는 거고. 근데 그 천국으로 정립하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어떨 때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수로 잘못해서 우연히 그런 일 절대 없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시밭, 길가, 돌밭에 뿌리신다 이겁니다. 왜? 공의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 침례가 안 되는 사람은 불 침례를 주셔야 되니까
똑같이 공의성을 위해서 다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정리됐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정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던 그게 뭐냐? 왜 오늘 본문은 비유만 말씀하시고 단락을 바꾸어서 해석을 따로 단락으로 하셨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이고 사실 모순이에요. 아니 한 번에 말씀하시면 되지. 왜 나누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이 13장 오늘 본문은요. 이 그날의 그날로 연결해서 메시아를 정립하시는데 이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육을 벗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 그 다음 단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서 해석을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메시아는 육신을 입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음 단락은요. 육신을 입은 공생의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요 구분하려고 그래요. 구분. 뭐하러 구분하려고 하는 거냐? 구분해야죠. 메시아도 같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공생의 메시아와 공생의 메시아의 육신을 벗고 저 천국에서 메시아의 마지막 사명인 성령 침례를 이루려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죠. 다른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분이냐? 그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다 없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실제로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 그 메시아를 설명한다면 다음 단락은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메시아, 제자들과 함께 육신을 입고 그 메시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단락을 분리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이 씨 뿌리는 자와 씨와 땅은 성령 침례 때, 즉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단락은요. 공생의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요. 그냥 시간이 조금 다르다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구원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단락으로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이거 좀 더 알아야 되죠. 아니 보세요, 천국도 여러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 그다음에 또 어떤 천국이 있냐면은 이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임마누엘 된 자, 그러니까 특별히 메시아가 천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를 주셔서 그 보혜사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장은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3장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때는 이 천국 저때는 아니죠.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도 돼야 되지만 1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적인 천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는 천국.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고요. 그 성령 침례의 실질적인 내용은 성령이다 이겁니다. 보혜사. 그래서 기독신앙은 메시아 구원론인데 그 메시아 구원론의 방법론은 성령 침례고 성령 침례의 실질적인 내용은 오직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에서 구원은 오직 성령 외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천국에서 어떻게 하실 수 없이 그냥 보혜사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임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령 침례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성령 침례의 실질적인 내용은 성령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보혜사 즉 성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보세요. 천국이 무슨 좋은 씨다, 제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래요. 천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국장의 주제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성령 침례인데 그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 오직 성령 이야기죠. 이 연결고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의 처음 출발이 그러니까 공생의 예수도 아니고 삼위일체의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생의 예수님을 거쳐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시작인 이 씨 뿌리는 자, 즉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13장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메시아는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보혜사시고 그 보혜사는 결국 오직 성령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다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게 오늘 본문이 어떤 뜻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다음 달락에 다 설명을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메시아 구원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를 주셔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오직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직 성령을 위해서는 다른 건 다 없어져야 되죠. 부인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을 받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려면은 오직 성령, 즉 다른 것은 다 부인되어져야 된다. 이게 메시아 구원론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보혜사가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 성령 침례를 이루셔서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